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이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무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하였더라.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아합에게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라는 말씀이 엘리야에게 드디어 임하게 되죠. 결과는 뻔한 것 아니었습니까? 아합에게 선고된 형벌은 죽음이었어요. 그것도 매장되지도 못하고 시신이 거리에 버려져서 개가 그 피를 핥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읽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런 형벌이 내려진 거죠.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나봇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었어요. 개인 재산을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파와 가정별로 땅을 분배해서 대대로 상속하게 하셨고 그 땅을 기반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 하셨잖아요. 이는 각 가정에 의한 소규모 경작 형태였고 마을 공동체 중심의 자급자족 형태의 삶이었어요. 이 가정의 삶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 부흥, 강대국 건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국제무역 증대를 수입원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당연히 필요했을 것이고 당시 고부가가치 상품인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농장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노예들도 당연히 필요했겠죠. 이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두 흐름의 충돌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왕과 권력자들은 대규모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통해서 토지를 확대하려고 하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처럼 두 명을 씌워서 강제로 빼앗기도 하고 국가 권력으로 토지를 징발하기도 하고 또 빚을 갚지 못한다는 명목으로 차압하기도 하고
갚지 못한 사람들은 노예로 삼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러니까 땅을 잃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 품삯을 받는 노동자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에는 신년이 되어도 땅을 찾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거든요.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제도, 회복을 위한 제도. 신년이 되면 빚진 땅도 다 돌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점점 지켜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한번 삐끗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결국 빈부차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 원리라는 게 있어요. 모두가 다 잘 사는 원리예요.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면 이렇게 그것이 파괴되는 것이죠. 국가가 부강해지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겉으로는 반면에 삶이 피폐해지는 백성이 늘어나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즉 엘리야는 이제 삶의 기반인 토지를 왕이 탈취하는 악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악인들의 삶이에요. 악인들의 생각. 악인들은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만 하면 성공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의 모든 악한 계획과 행동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히 드러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크리스천들 보면 사업하는 분들 참 어려워요. 예수 믿으면서 돈 잘 번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참 지혜롭게 많이 해야 되고 정직하게 기업한다는 것이 참 우리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정말 중요한 일이고 또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의 원리를 우린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리석인 아합은 벤하닷의 생명을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고 반면 나봇의 생명은 빼앗아서 비참한 죽음을 결정짓게 되는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심판당하겠습니까? 악인은 항상 다른 사람의 소유와 생명을 통제하려 하지만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어디 가겠습니까? 아합은 이렇게 하나님은 아합을 심판함으로써 죄의 삭슨 사망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즉 아무리 막강한 힘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인간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고 속일 수는 있겠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악인이 감추고 있는 추악한 죄악을 신랄하게 고발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절부터 24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대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이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을 만나서 나봇의 포도원으로 가게 되죠. 아합은 자신을 찾아온 엘리야를 보고서 뭐라 불러요? 내 대적자여. 이렇게 좀 어처구니 없죠. 대적자란 적군 아닙니까?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를 지금 적군으로 봤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도 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여기 자신을 팔아 악을 행했다는 표현이 20절에 나오잖아요. 25절에도 또 나오거든요. 즉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값싸게 여기고 쉽게 악을 택해서 죄를 범했음을 지적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런 행위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죠. 그죠? 감사할 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게 되니까. 여기 또 매자나 노인자, 매이고 노인다 21절에 나온 번역,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왕실 가족인데 노예를 의미하는 매인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표현자는 어떻게 바꾸는 게 좋으냐, 기혼자나 미혼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이 말은 그 왕족이 멸절된다는 예언에 주로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아주 씨를 말린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엘리야는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 그리고 왕실 가족을 향해 심판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합 왕뿐 아니라 왕실 전체에 임하는 거예요. 선고된 형벌은 사형이고 구체적으로는 모반이 일어나 학살당하는 것이죠. 그것까지 다 얘기해 주는 거죠. 심지어는 아합과 이세벨 왕실 가족 모두 묘지에도 매장되지 못하고 시신들이 거리에 버려지는 그런 비참한 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오므리 왕조의 멸망이 지금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죠? 그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왕조 다 모반을 통해서 멸망당한 거예요. 그 역사가 다 보여주는 거죠. 수많은 왕조의 멸망은 내부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아합의 죄는 뭡니까? 우상숭배 그리고 이스라엘을 범죄로 이끈 것이 가장 먼저가 되겠죠. 언뜻 생각하면 나봇을 살해할 것을 계획하고 사주한 것이 이세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주로 이세벨에게 선언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합에게 주로 심판을 먼저 선언하시죠. 왜? 아합이 왕실의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포도원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 아합이잖아요. 아합이 욕심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악행이 일어나도록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합에게 심판을 선고한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세벨에게도 구체적으로 심판이 선포되죠. 이세벨, 아말렉 다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이세벨의 죄는 아합을 충동질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나봇을 죽이라고 사주한 거. 이세벨 역시 그 시신이 거리에서 버려져 개들에게 먹히는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충동질하는 자, 속이는 자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이거 영적 문제예요.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아말렉의 영, 이세벨의 영.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한자로 근묵자학이라는 말 들어봤죠?
검은 곳에 가까이 있으면 나도 검어지는 거야. 그죠? 생선을 가까이 하면 비린내를 피할 수 없다. 그랬고. 광선에서 석탄을 캐면 얼굴에 검댕이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 섞이고 섞이면서 물들고 영향을 끼칩니다. 기성세대에 동화되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격체가 되는 것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다. 사회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렇게 창조되었기에 영향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절대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조차 적과 싸우면서 적을 닮은 아이러니를 나타내기까지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이 흡인력이 강한 스펀지 같은 존재예요. 그냥 닮아가는 거죠. 좋은 것을 닮아야 되는데 나쁜 것을 빨리 닮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넘어서 1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걸 닮을 걸 닮아야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좋은 믿음의 동지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세요. 아합처럼 불행한 길을 가지 않도록 좋은 만남이, 좋은 친구들이, 좋은 선생님이 있기를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한 아합과 같이 행해서는 안 되겠죠. 자신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희생시키는 죄. 이게 자신을 죄악에 팔아넘기는 악한 행동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사탄이 놓은 욕망이 미끼에 걸려들게 되면 여호와의 눈앞에서도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쫓아내신 악한 아모리 사람과 같이 가지간 악을 행해서 아합이 심판당한 원인이 바로 이세벨임을 하나님이 밝혀주셨음을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봐야 돼요. 탐욕의 눈이 멀게 될 때 이세벨과 같은 악인이 다가와서 더욱 극심한 악을 행할 우리를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을 항상 조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갑자기 더워진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분별해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이 시대의 흐름, 사람들 간의 만남의 모습들을 통해서 정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된다는 죄의 삭은 사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유혹도 빠지지 않도록 시작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근목자학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이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아합과 같이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